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싫어하셨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죄의 문제들을 주일에 주 앞에 와서 다 정리하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집에 먼지가 쌓이면 지저분해지고 때가 끼면 점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인생 가운데 낀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날마다 씻어내므로 깨끗함을 잇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인데 이 거울이 더러워지면 빛을 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러워진 거울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볼 때에 모두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에, 우리 육신에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더러워지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울로서 구겨지거나 깨트려지면 큰 빛을 발할 수 없는데 하나됨으로, 그 다음에 깨끗함으로 그런 빛된 역할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과 연관된 유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낱낱이 살펴가지고 그 죄대로 벌하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일이 없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더 큰 사랑의 매로 징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살고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작품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심히 좋았다라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고 그를 내쫓으셨고 수고하게 하셨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정말 좋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었지만 죄를 짓자 과감하게 그들을 내버리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때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하자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시고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 동물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를 멸망시키셨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러 작정하시고 롯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서 죽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치 찾아내시고 그 죄를 다 발가벗기듯이 드러내시사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공짜로 덮어주거나 공짜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법대로 잣대를 대가지고 이 잣대에서 하나도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를 벌로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애굽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역하자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너희에게 난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을 다 죽일 수 있지만 처음 난 장자 그 다음에 처음 난 초태생의 짐승은 내가 다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별히 이것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는가?
어린 양 한 마리 준비하라. 가족 수대로 준비하라. 그것을 14일에 잡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빼라. 그 피를 가지고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다음에 그 양 고기를 또는 염소 고기를 불을 태워가지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혹시 아침에 남았다면 그것을 다 불태워서 없게 만들어라. 이 양의 고기를 불태워서 구워서 먹을 뿐만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 바로 되지 않는 바로 그 병, 떡을 같이 먹으라. 먹을 때에 허리를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서 지팡이를 들고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인데 되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되도록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징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애굽의 온 나라를 다 도우시면서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을 다 죽이셨습니다. 처음 난 것들. 그래서 집안에 죽지 않는 바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집안이 다 죽었다. 바로 왕의 자식부터 해서 저 감옥 속에 있는 죄인의 자식까지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 모든 집안에는 처음 난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해서 그 밤중이었지만 온 애굽이 다 깨어났다. 깨어나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불러서 제발 좀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었다. 난 더 이상 못 감당하겠다. 제발 좀 나가달라 하면서 내보낸 그 밤이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밤이다. 주님은 그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 날에는 불이 이 땅에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 주의 날은 반대로 말한다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약속하시면서 정말 그를 내가 구원하는 그 날로 삼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월절을 좀 더 살펴보기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피를 바르라. 그 양을 구워 먹으라. 그 다음에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신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다 죽일 것이다. 하지만 죽이지 않는 바로 그 집은 어떤 집인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까?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은 뭐냐면 월장 하나는 담을 넘는다. 유월이죠. 담을 넘는다. 죽음의 신이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망의 벌을 주지만 담을 넘지 않는 집이 있다. 담을 넘지 않는 집 어떤 집인가? 그 집 문에 무엇이 뿌려져 있는 집? 피가 뿌려져 있는 집.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지 않겠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꽁꽁 닫고 그 집 안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집의 문을 담을 넘어가지고 바로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내서 피를 뿌렸고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죄를 지었는데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는 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서 그 사람의 죄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서 넘어가셨습니까? 피를 보시고서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셨던 것이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넘어가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 버려주실 텐데, 주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것은 나의 충성과 열심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13절의 표적을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가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은 내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가지고 나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하실 줄 믿습니다. 왜 피가 필요한가? 왜 피가 필요한가?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고 그 모든 후회를 죄 때문에 다 죽이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피이기 때문이죠. 피로서만 죄를 살 수 있다. 구약에 있어서는 내 사람의 피를 내지만 사람의 피를 내는 것과 동시에 죽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 피 버시고서 진노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시고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65일 동안 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온전히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 가지도 않고 365일 모든 분초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죄를 적극적으로 지은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서 바로 온 사람들에게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증인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주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치 않는 것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것 역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한다면 한 사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역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외자가 아무도 없고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만 회개는 구원을 받는 과정의 하나의 단계이지
회개 그 자체, 내 입술의 고백, 바로 그 행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이지, 회개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바로 구원이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할지라도 회개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덮을 뿐입니다. 주님 보실 때 피의 표적이 있을 때에 나를 넘어가심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철저히 정리하고 떨쳐버리기를 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할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철저하게 죄를 정리해버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양심이 다 말해주고 있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죄에 넘어지면서 또 좌절한 것이 우리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피는 나를 덮습니다.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지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이 죄의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죄가 없느냐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 보면, 룻기 3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장면이죠.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은혜의 그 옷을 입기를 합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덮어주시는 이 장면과 동일한 부분이고, 또한 6월절에 예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어서 보호하는 바로 그 장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덮임받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 잡은 용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냥 무료로 공짜로 값없이 용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입어 나가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6월절, 첫 6월절을 주님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를 모으셨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 먹으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받아 마시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뿌림으로 대대적으로 기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게 하시사 그 피를 받으셨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매년마다 6월절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자신이 어린 양 되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이죠. 장길자를 섬기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느냐?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성탄절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느냐? 성탄절은 바로 로마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주일 역시 그 날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문하면서 성경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 주님도 유월절 지켰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약은 알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그분의 살과 피 어린 양 되심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단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기대 건너편에 그 건물에 4층인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시험합니다. 어떤 틈을 파고드느냐? 죄의 틈을 파고듭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 버립니다. 죄책감과 죄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풀 수 있고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사탄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이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치료해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치료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 형제가 한 몸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피를 의지할 때에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은혜이며 승리의 힘이며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피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피의 표적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길 원하며 우리 이마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표적을 보시고서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에 피로서 덮어주기를 합니다. 우리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피로 덮음받은 그런 자입니다. 피로 인해서 대가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지를, 내 동료들, 내가 정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을 때에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풀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삶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바로 그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